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데, 오늘 이 시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한 보증으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여건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아멘하고 잘 받아들이면은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세상 어떤 곳에서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그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 하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사람이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0년, 20년, 56, 60년, 70년, 80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살아가는 만큼 이제 죽음이 가까우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꼭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살다가 죽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 죽음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두려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죄입니다. 여러분들, 이 죄에 대한 문제를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를 짓고요, 내가 용서했다 그런다고 그 죄가 용서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용서를 안 한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 세상에서 그 죄가 드러나면은 세상의 법정에 서야 되고 감옥에 갔다 와야 되고 다 대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죄라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이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기 죄가 용서함 받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말씀을 들려주셨죠. 특별히 죄에 대해서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5장 20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속은 그렇진 않았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 죽어서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되는데 천국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소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못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 이거 참 큰일 날 일입니다. 걱정스러운 일이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요,
형제를 향하여서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은 이것 또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그러면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왜? 형제에 대해서 욕 한 번 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미련한 놈이라 욕 한 번 했다고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다른 사람 말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간음죄 지면은요, 굉장한 처벌을 받지요. 하나님께서도 그 간음죄에 대해서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눈이 너를 실족해 하면, 다시 말해서요, 네 눈이 범죄를 하면은 그걸 하나 빼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네 몸이 백체가 온전해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눈 하나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다 그러는 거예요. 30절에 보면은요, 네 손이 범죄를 하면은 그걸 찍어버려라 그런 거예요. 네가 온전한 몸을 갖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손이 하나 잘라져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그런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큰일 났어요. 다 애꾸가 되고 손 하나 발 하나 다 잘라가고 와요. 쥐야 이러고 오면은 이제 뭐 저도 하나 빼고 와야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로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눈 하나씩 빼고 손 하나 다리 하나 자르고 목발 짚고 뭐 이렇게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악을 일으키는, 죄악의 동기를 일으키는 그런 모든 것을 제거하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눈을 빼지 말고요, 어떻게 해요? 악한 것을 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손으로 나쁜 짓을, 노름하고 나쁜 짓을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 손을 자르지 말고 그 노름판에 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죄악을 저지르는 곳에 가지 않으면 발도 잘리지 않은 겁니다.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지게 되면은요, 그 죄가 큰 죄가 되었든지 작은 죄가 되었든지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죽게 되는 게요,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욕심을 막 부리다 보니까 어느덧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을 낳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에도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이것은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죄는 무서운 겁니다. 큰 심판을 받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요런 죄 정도야 뭐 괜찮지. 그리고 또 자기가 큰 죄를 짓고는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런 큰 죄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는요, 작은 죄나 큰 죄나 똑같은 거예요. 죄는 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은 겁니다. 자기가 작은 죄를 졌다고 죄 안 졌다고 하는 사람에게 너 큰 죄를 진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에 벗어나기가 힘든 거죠. 완벽하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 한 번 짓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있죠. 나는 법 없이도 살아간다. 그거는요 교만죄예요. 교만죄. 예? 자기는요 떳떳한다는 거예요. 남한테 한 번도 해코지하지 않았고 나쁜 일 하지 않았고 나는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잠언 16장 18절 18장 12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러분들 그렇게 본다면은요 죄에 대해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괴롭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면은 아마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파되지 않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서서 그 복음이 우리까지 전파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보면은요,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위안을 준다. 왜?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자기가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죄 안 지려고 애를 쓰지요. 그런데요 내 육신으로는 어떻게 해요? 벌써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기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 보면은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요 그 마음과는 관계없이 벌써 죄를 지은 그 모습을 내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한 법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하는데 그걸 깨닫고 나서는요 죄에 대해서 해방을 받습니다. 그것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듣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요 말씀은 뭐냐면요 자기가 죄를 짓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썼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그러면은 죄책감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는 방법을 갖다가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죄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진다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내 죄를 걸머지고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으면은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지우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깊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신앙생활 죽을 때까지 해도 마음의 괴로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죄의식이에요. 죄의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아, 이거는 죄다. 그리고 이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죄책감이 있어요. 죄를 지면은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죄책감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죄를 지면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게 죄책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죄책감이 깊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습니다. 몸은 살아있지만은요, 영적으로는 다 죽어있는 사람 같은 거예요. 죄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 또 죄책감이 깊어져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딱 보면은요, 저 사람이 살아서 지금 육신이 움직이고 있지만은요, 그 사람의 영혼은 죽어있는 거예요. 죄책감이 깊어진 것은 자기 자신을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그걸 가두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누가 달려드냐면요, 사단이 달려듭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죄책감이 깊어지는 사람에게 사단이 다가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너는 영원히 너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다.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한 번 용서해 줬다. 근데 네가 똑같은 죄를 또 짓지 않았느냐? 그래, 두 번 용서해 줬다. 그리고 똑같은 죄를 또 줘서 세 번 네가 똑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이 삼세판 용서해 줬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 너는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못 된다. 너는 하나님이 버린 자다. 너는 이제 구제불능이다. 네가 천국에 간다는 것,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너는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이다. 너 교회 나가서 뭐하냐? 네가 아무리 교회 나간다고 해도 너 소용없다. 네가 아무리 회개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너를 이제는 용서해 주지 않을 거다. 여러분들, 사단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요, 완전하게 용서함을 받고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인생 마지막 부분에 죽어갈 때는요, 자식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집안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남겨둔 재산 그런 거 분배하느라고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뭐 해야 되느냐?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영혼이 이제 하늘나라를 가느냐 못 가느냐, 그런 어떤 기로에 있는 거거든요. 그때요,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어진 거예요. 그때만큼은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살아왔던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요, 자기가 기억에 떠올라가지고, 마음속에 떠올라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건 회개한다고 그러지만은요,
떠오르지 않는 건 어떻게 해요? 그건 회개 못하는 거잖아요. 그때는요 또 방법이 있지요. 하나님, 내가 떠오르지 않는 죄까지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깨끗이 씻겨야 됩니다. 그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정말 치사한 사람들 있잖아요.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하는 사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줬다 뺏었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믿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회개하고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었다. 한 번 준 것은 빼앗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걱정합니다. 아이고, 내가 믿다가 나중에 안 믿게 되면 어떡하느냐. 여러분들, 현재의 믿음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믿은 믿음이 천국을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간혹 어떤 사람을 보냐면 일평생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요 천국에 가는 것, 구원에 대한 것, 영생에 대한 게 흔들리더라고. 여러분들, 오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가질 때 미래의 구원이 결정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리라는 것은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슨 연구를 해가지고 캐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고 쉽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영적으로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요 살아가면서 요 시간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요,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설교하고, 이 시간이요 가장 좋아요. 맛있는 것을 먹어도, 좋은 걸 봐도 그런 기쁨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말씀 속에 그것을 해결받고 집에 돌아갈 때 기쁨으로 돌아가고 생활 속에서 힘과 능력을 얻으면서 생활한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떨어져 나갔다가 붙었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다 하는데 뺏었다가 주었다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죄를 지면은요 또 과거의 죄 끌어와가지고 너 지난번에 이런 죄 졌지 하면서 이번에 용서해 줄까 말까 이런 게 아니에요. 과거의 죄는요 어떻게 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털같이 하시고, 흰눈같이 하시고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 너의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너의 죄를 도말해 버렸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어렸을 때 보면은 부모님들이 애가 잘못해서 혼낼 때요 그 잘못한 것을 갖고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꾸중을 해야 되는데, 교훈을 주고, 너 지난번에 이런 죄를 졌잖아. 그럼 걔도 혼나면서 이 뚜껑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거 갖고만 얘기해야 돼. 왜 과거의 거는 다 해결됐는데 또 얘기하냐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의 죄를, 네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네 죄를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안개에 사라진 같이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서는 안 돼요. 죄책감을 느낄 수가 있지요. 그러나 죄책감을 깊게 갖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왜 자기 스스로가 죄책감으로 깊게 들어가냐 말이에요.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나친 죄책감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는데요, 하나님 그래도 이런 죄는 용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거는 교만이에요. 교만은 아까도 말해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줬다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요, 기쁘게 살아가야지. 그래도 이거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자기가 쳐놓은 영혼의 감옥에 영원히 들어가서 살려고 그래. 그것은 잘못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성경에도 보면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율법은요, 가장 그 율법을 축약시키면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 율법을 조금 범위를 넓히면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모세오경이에요. 성경이 66권으로 됐는데 모세오경은 처음 5권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가 모세오경이에요. 이 모세오경이 율법이에요. 그리고요, 범위를 더 넓히면은 이 율법은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범위를 더 넓히면은요,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많은 걸 지키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스스로가 율법을 더 확장시켜가지고 만들었어요. 그게 몇 가지냐? 613가지. 그 지켜라 하는 건 365가지예요. 이거는 하지 말라 하는 것은 248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율법의 조항을 자기가 다 뒤져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고, 뒤져봐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율법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만치 어리석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라도 어기게 된다면은 그것은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참 겁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 율법이에요. 율례와 법도다 이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어떻게 해요?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법조항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럼 복잡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일을 행했는데 법조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법조항이 많아지면은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 그 법조항에 우리가 완전히 묶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게 선한지 어떤 게 악한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라 주신 것이 율법인데, 그거를 다 지키려고 하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걸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러다 한 가지만 딱 잘못하면은요, 이때까지 지킨 것도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다 지키지 못하면서 살아가며 괴로워하니까 하나님은 방법을 달리합니다.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은 이제 너희들에게 복음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키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죄짓고 너무나 괴롭게 살지 않느냐? 내가 그것을 갖다가 이제 덜어주겠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주냐면은 너희들은
복음을 믿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라. 그러면은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사람에게 호두를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호두를 주는 것은 호두 껍질을 먹으라고 주는 건 아니지요. 호두를 주면 호두를 까가지고 알맹이를 드세요 하면서 호두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두 껍질은 율법과 같은 거예요. 호두 알맹이는 뭐예요? 복음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요, 복음을 발견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율법의 많은 것을 사람이 지키지 못하니까 이제 너희들에게 복음을 주는데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면은 율법을 다 지킨 것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복음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간다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벌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갖다가 따라 살면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고민할 게 없습니다. 율법을 조항도 다 모르는 것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게 되면은 어느새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이게 맞는 말이죠. 왜? 율법을 지켜도 다 못 지켜요. 그러다가 하나 어기면 어떻게 해요? 이때까지 지킨 것도 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99가지 지키다 한 가지 지키지 못하면은 다 지키지 못한 것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또 11절에 보면은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여러분들,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된다는 건 뭡니까? 죄를 지면 사망이에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율법을 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예수님의 그 피로 지우개 지우듯이 다 지워지고 나는 죄 지은 것이 없어지고 나는 의롭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절에 보면은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여러분들, 율법을 고집하면서 행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믿음으로 살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율법을 고집하면서 네가 살려고 그러냐?
그럼 율법대로 한번 지키면서 살아봐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율법을 고집하는 사람이 그 율법을 계속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구원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이것은 뭐예요? 저주는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갖다가 속량했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의 늪에 빠져 있던 우리들을 갖다가 거기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는 예수님이 받으시고 복은 우리가 받은 것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유대의 혈통입니다. 유대 민족이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영적인 복을 다 받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요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승천하셔요. 그리고요 또 재림하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었어요?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은혜가, 축복이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행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죄책감에서 벗어나 죄 용서함 받은 자들로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